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안일은 도우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신뢰할 만하니? 라고 물었답니다. 아유, 그럼요, 아버지. 제가 제 말이라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요. 그래더래요. 그래?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돼지를 잡아 거적대기로 둘을 말았어요. 꼭시체처럼. 그걸 메고 와서 친구 집에 가봐라.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물어보래요. 첫 번째 집에 갔습니다. 이 친구는 틀림없습니다. 딱 갔는데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좀 도와주게나.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난 몰라. 그래. 그리고 문을 밀어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얘는 좀 그러니까 두 번째 얘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또 밀어내드려요. 세 번째는 내가 날씨도 관한 고발해버릴 거야. 그랬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매 친구들이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것처럼 보이더니 실제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례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적대기를 메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요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도와주시게나. 네. 그래, 어서 오시니까. 그러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네. 그다음 밤이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오시게.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이 사람아, 이거 돼지네, 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귄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만약에 있잖아요. 사실 현대 법에 의하면 이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를 숨겨줬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범인 은닉죄예요. 찾아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돼요. 근데 왜 이게 뭐 사실이겠어요? 그냥 우화겠죠. 이소우화처럼. 왜 이 이야기는 범인 은닉을 정당화하는 걸까요? 법적 관점에서 보면 참된 친구란 잘못을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좀 주장하게 한다든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구성해 준다든지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 할 거예요. 뭐 그런 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는 것이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의로 못돼 먹어서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의로 하지 않았, 비록 살인은 했지만 고의도 하지 않았다는 신뢰. 뭔가 실수가 있었고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에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 당장 숨겨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게 되겠죠.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란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위기에 함께 있어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친구를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는 친구는 재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신뢰만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믿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잘 못해서 편지한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도 좀 더 잘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될 인물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무리하려면 보통은 내가 상황이 이렇다 이런 말 한마디 써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겠대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일을 잘 이야기해 줄 거고 그것이 너에게 위로가 될 거야 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30여 년간 바울 사도 곁에서 그를 도왔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파송되기도 하는 등 신뢰를 굉장히 받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는 굳이 이 사람을 천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교회에 자세히 알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 이렇게 옛날 편지 길게 쓰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글로 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도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몇 주, 데살로니가 같은 3주 있다 떠나는 교회도 있고 도망가다 떠나는 교회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무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워서 금방 가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는 유럽에 있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로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걱정하는 소식까지도 아마 들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위로가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을 잘 아는 두기고를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보내었노라 했는데 사실 번역을 잘못하신 거예요.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사정 21절에서 나의 사정을 얘기해 표현하는데 아마 이 우리의 사정이라 함은 이 로마 교회를 포함한 그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냈는데 나를 험담하고 사역을 축소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못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의하면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 옆에서 늘 도왔고 세 번째 아마도 이 사람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같이 동행한 인물로 이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로부터 두기고는 나중에 에베소에 아까 얘기했던 것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돕고 그를 대변하고 모든 굳은 일을 감당하며 동역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위로가 나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아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또 같이 마음이 맞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 교회 내에서는 우리 뭐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다 알고 그래서 다 이야기가 나눠지겠지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또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숟가락 몇 개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감사함이 있는지 서로 나누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뢰가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그 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역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또 걸어오기도 어렵고. 근데 누군가의 나의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어떤 분이 그럼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 여기 이웃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나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려 좀 하려고. 그러면 꼭 그 권사님이 옆에 가서 함께 가세요. 이 권사님 불러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 교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 권사님 불러서 같이 가시고 나는 또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 있으면 거기 계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 권사님이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또 어머니가 가서 함께 기도해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 그런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 동역자가 세워져 있었어요. 뭐 일예입니다. 일예.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건 버거워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혼자 매주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이러면은 일이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 반찬 다 해왔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난 이거 해볼게, 난 저거 해볼게 이렇게 나누니까 일이 쉬워진 겁니다. 그런 신뢰함들이 그런 사역을 나누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음이 필요하다. 두기고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였어요.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마음껏 맡길 수가 있는데 함께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을 계산적으로 보지 않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서로 대놓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저 집안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싶으면 그 시로부터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통해요. 나중엔 다.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또 감사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지지를 받으니 난망하지 않고요. 기쁠 때 더 기뻐해 주니까 그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신실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굉장한 힘이 되는 인물이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신실한 동역자와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개성교회나 순창중앙교회 목사님들이 동생이라고 엄청 도와주세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4절은 또 역시 축도이기 때문에 23절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무엇인지만 살펴보고 에베소서 전체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한대요. 이 본문에서 평안 늘 우리가 이제 평안이란 말은 좀 해석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에이레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있잖아요. 평안도 있고 화평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평안보다는 평화가 맞아요. 물론 평안도 틀리지 않아. 근데 평안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안정돼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평안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안 생긴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야 평안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음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또 그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평화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화가 어디와의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이 평화,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했다면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이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넓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해요. 똑같은 말이야. 에이레나라는 말은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뉘앙스가 어감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평안은 그로 인해 나이가 누리는 안정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평화라고 번역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용서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평화예요.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평화를 기반으로 성도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도는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 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이 무슨 말일까? 겸하다는 말은 이제 더불어 이런 뜻이죠. 그죠? 믿음에 겸하여서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평안, 믿음,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1장에서요. 이미 이 교회, 에베소 교회 믿음과 사랑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우선 1장 15,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봐봐, 이미 있대요. 이미 있는 걸 알아서 감사한다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대 그게. 근데 지금 다시 축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이미 풍성한 교회에 마지막 축복 기도에서 평안과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게 더하기를 기도한다. 왜 그럴까? 뭐가 모자라서요? 아니면 앞에서 썼다는 걸 까먹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는 말을 스치질한다. 그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축복기도를 보여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이 믿음과 사랑은 앞으로도 더 온전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막 믿음도 넘치고 평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쳐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저 왼수가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건 진정한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도 특별히 믿음을 겸하여 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미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불어 뭐가 있으래요? 사랑. 그들이 소유한 이 평화와 믿음에 사랑이 연결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이 평화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어지지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웃과의 사랑으로 평화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인들이요, 선거는요 싸우면 안 돼요. 이웃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고 이웃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둘로 나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나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단위가 카톨릭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쪼개지고, 개신교가 장로교가 성결교가 쪼개지고, 감리교가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걸 선으로 갚아줬을 뿐이에요. 결과가 좋다고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분열되는 거 좋을 일이 아니에요. 분가를 시켜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왕성해서 사실 대형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제 대형교회가 이루어지고 워낙 목사님의 카리스마나 어떤 말씀이 좋으니까 요즘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몰려지는 거 현상인데, 그런 교회들은 이제 과감하게 분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요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열이 아닌 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분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분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사랑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으로 구제가 이런 사랑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 믿음과 소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교회가 교회답게 보여지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은 앞에 평안, 그 평화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연결되기 때문에.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보이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평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평화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과 더불어 뭘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평화, 즉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뭘로 표현했다고요? 5장 2절에서 뭘로 표현했다고요? 사랑. 그러므로 평화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에 더불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거나 나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용서가 이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웃과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 남을 짓밟고 우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곳입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용서와 평화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림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그런 입이 무거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돈을 구워줘도 비밀을 얘기해도 그것으로 자기의 편익을 취하지 않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해.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요? 투명하니까. 나도 저 사람도 나갔겠거니 하면 당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저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질 줄 알아요. 왜 교회가 욕먹는지 아세요? 불교는 욕 안 먹는데 불교 사람들은 우리처럼 잘못 안 할 것 같아요? 가톨릭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처럼 잘못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해요. 근데 왜 교회만 욕먹을까요? 첫 번째,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고, 두 번째, 교회가 자기들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올곧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뭘 욕해요. 원래 저런 인간이니 하고 와야지.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욕 안 하고 교회는 욕해요. 교회를 향해서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겠거냐는 기준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줘야 해요. 지금도 이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실망되지 않게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낭망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간에 또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도 도움이 와요.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늘 전화가 옵니다. 기도 부탁한다. 때로는 전화기로 방언기도 해주고 그래요. 왜요? 어머니가 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서로 위로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도 못 믿으면 어떡해요? 우리끼리도 비난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을 비난의 화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아쉬움으로 기도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에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오면 그런 신뢰감들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래요.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겠지만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왜 이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다 기억 못하시죠? 설교한 저도 다 기억 못하는데 이것만은 기억하시게요.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진 평화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사랑을 베풀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교회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